그리고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느님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하면서 들으시기 바라요. 오늘 그 강의는 3부 하느님 나라, 거기서 제 3강의로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는 뭐 들어도 알겠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기도 한데, 이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면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돼요. 이 나라에서는 하느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나라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보면은 하느님의 자비를 옷을 입듯이 입었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하느님 나라는 무엇인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여기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원죄의 결과가 있었다 그랬죠? 그 원죄의 결과를 입은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되고, 또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많이 결핍됐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또 무지와 고통과 죽음의 지배에서 우리가 있는데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하느님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치명적인 게 좀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죠.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주 마음 아프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오랜 습관의 죄들, 그래서 그 마음과 육체의 습관처럼 이렇게 있는 죄의 상처들, 그리고 좀 악하게 살아서 자기도 모르게 악에 기울어져서 살아서 빼앗긴 자유들, 이런 자유도 되찾아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성경 말씀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른다는 거 있죠. 흘러들어서 강물처럼 모든 그 피조물 온 우주에 흘러들어서 가득 찬 상태, 빈틈없이 가득 찬 상태를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을 비춰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이렇게 생긴 틈들, 또 사람이 나약하고 부족해서 벌어진 틈들, 이런 모든 곳에 아주
스며들고 가득 차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게 여기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는 영적인 상처와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고 많아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거기에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가득히 채워지기만 하면 치유가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더러워지고 악해진 부분도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안에 들어가면 깨끗해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하느님께 온전히 위탁해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우리 이제 그 시나이 산에서도 하느님의 현현이라는 게 있죠.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그 예수님이 하느님의 모습으로 또 드러난 데가 있죠. 거룩한 변모 해가지고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느님이 내 안에서 현현돼서 그대로 드러나서 사시고, 또 하느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느님의 왕의 모습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 왕이신데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하느님은 내 안에서 종처럼 한쪽에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사셔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왕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시고 메시아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사는 나라가 이 완전한 하느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종말론이 무엇인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 거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시니 참 좋으시다 그랬죠. 근데 좋으신 세상, 이 세상은 지금 시작한 건데 이 세상의 끝, 이 좋은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는 완전한 하느님 나라로 보고 있는 거야.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안에 있는지, 그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게 됐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종말론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하느님의 심판, 연옥과 그 부활,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머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은 교회 신학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실생활과 관계가 될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영성신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거예요.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게 영성신학인 거예요. 근데 이 시도는 저도 처음을 하는 거야. 처음 하는 것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를 통해서 아는 건데, 이 전통적인 종말론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종말론은 사람과 세상의 마지막 사건,
이 마지막 사건을 다루는 신학인 거야. 그래서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라고 이렇게 봐서 이 죽은 다음에 이제 우리 받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개인적인 심판, 그래서 사심판이라고 그러고 또 세상 종말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고 그러고 이때 받는 심판을 우리는 공심판이라고 그래요. 이 심판을 받으면 천당에 가고 연옥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말론은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떻게 형성되어 왔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단편적인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시간과 공간에 맞춰서 무서운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참 좋은 천당,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연옥,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묘사하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하신 바와 많이 다르게 흘러갔어요. 이렇게 잘못된 경향이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있어가지고 하느님을 얘기할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보다는 나를 심판할, 내가 잘못하면 벌을 줄 하느님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하느님 나라도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차라리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더 쉽게 느낄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어려운 복잡한 종말론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연옥이라든지 사심판이라든지 이 종말론의 주제가 되는 것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관점에서 종말론을 살펴봤어요. 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관점에서 살펴본 이유는 이 하느님 나라가 우리 일상에서 형성된다고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 천당이나 연옥이나 지옥도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의 주제가 더 이상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상생활에서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먼저 하느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어요. 전통적인 종말론은 하느님의 심판에는 사심판과 공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심판이란 반드시 죽은 후에 개인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고, 공심판이란 세상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심판관이 되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종말론의 그 이론들이 최근에 와서 다시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좀 보충하는 문헌들이 좀 나왔어요. 그런 문헌들을 제가 좀 봤는데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사심판과 공심판이 죽자마자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사심판과 공심판은 죽은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 정리를 했고, 우리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렇게 좀 시간이 있죠.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안 왔으니까 중간 상태가 있죠. 이 중간 상태가 있다. 이 중간 상태에 영혼이 있다. 영혼이 거기 있는데, 영혼이 정화될 게 있으면 정화를 받고, 그게 이제 연옥이고, 정화할 필요가 없으면 하느님 나라에 머문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게 천당이겠죠? 그리고 이제 육신의 부활이 언제 있느냐 하는 거 가지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하느님의 심판이 죽은 다음에 있다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 있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느님의 심판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근데 우리 교리서에는 죽은 다음이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종말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많은 학자들은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 이걸 얘기하려면 어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냥 얘기하면 또 우스갯소리가 되잖아요. 이 근거를 요한복음에서 찾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이미 하느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하고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악해서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은 결과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하느님의 심판이 꼭 죽은 다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실천적인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자꾸 찾아봤어요. 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얘기하면 또 지루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열려서, 여기 눈이 열려서가 이제 항상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눈이 열려서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느님을 피해서 숨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한 이 행동에는 들어봐도 알겠지만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나 있죠. 들어봐도 아무도 심판하지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상에 내재되어 있는 하느님의 심판이란 첫 번째,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열렸죠. 그러나 보통 눈이 열린다고 하면은 우리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 어때 눈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언제? 성령의 빛을 받았어. 하느님의 빛을 받았어. 이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환히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하느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반드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빛으로 열린다는 거 알아야 될 거예요. 눈이 열리면 첫 번째 누굴 봐요? 자기 자신을 환히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환히 본 아담과 하와는 알몸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봐요? 하느님을 봐요. 그래서 하느님을 보고 피해서 숨기 시작해. 누가 하라 그래서 분명하게 그러지 않죠. 피해서 숨는다는 건 끝내 뭐겠어요? 이게 연옥의 상태예요. 끝내는. 피해서 숨는 상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그 다음에 제 목록에 있는 그 문서를 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고 얼마나 그 나쁜 죄를 졌는지 이렇게 문서 가지고 낱낱이 살피면서 죄의 목록에 따라서 심판하는 모습이 없죠. 하느님의 빛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으면서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그 행동을 취하는지도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을 아시는지 몰라도 폰 발타살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관계를 조금 정리해 놓았어요. 일상생활에서 있는 이 자아 비판적인 하느님의 심판은 심판관이신 하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 앞에 계셨는데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고 스스로 내린 심판이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나타난 하느님의 심판은 하느님이 심판관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느님의 빛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하느님하고 일치되어 있으면 천당에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연옥에 있는 사람이고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느님께서 원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과 고통, 괴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처벌일까요? 심판이고? 그럼 가만히 들어보면 원죄의 결과가 뭔지 알려주시는 거 알 수 있어요. 심판과 처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놨어요. 이 막아놓은 거는 처벌일까요? 또 심판이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상태인 거야. 죄의 결과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따서 영원히 산다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원죄의 결과,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거야. 그걸 막아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지 않으시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한 거는 하느님의 자비가 많이 담긴 이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살펴보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밤새도록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을 샜어요. 밤을 꼬박꼬박. 여러분들 한번 밤을 꼬박 쓴 적 있어요? 네. 그냥 방에서가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물 하면서. 그래서 해가 조금씩 뜨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태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오랜 세월 어부 생활을 하며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인지 자세하게 복음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단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라고만 전해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하나도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와 아담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지 그냥 훤히 드러나요. 왜냐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눈이 열려서
자기를 본 거죠. 죄인이라고 알아본 거예요. 또 그 결과로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심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아뵙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서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런 말과 행동은 아담하고 똑같죠. 아담과 하고 거의 일치해요. 이 사건은 살아있는 베드로가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열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환히 볼 수 있게 됐고 그 결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렇게 심판을 하고 그런 자기의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고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로 부르셔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죽지 않았죠.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빛으로 자기를 환히 보고 하느님의 심판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심판은 꼭 죽어서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면 누가 가능한가?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빛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보는 거를, 일상생활에서의 심판이라 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종말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도 좀 어서 들었죠? 죽은 다음이 아니고, 처음인 거야? 그러시군요. 베드로는 이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정교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죽었다가 사흘날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고 막 막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말을 들을 때도 베드로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맹세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해요. 맹세하면서까지. 그러다가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슬피 울었어요. 이때도 베드로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 종말론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요한계 문호연, 요한계 신학의 근거를 두고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빛으로 눈이 열려서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하느님의 심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심판한 것은 죽은 다음에 받는 사심판과 같다고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또 이제 우리는 뭐 이게 새로운 얘기다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어 있으면 하늘에도 매어 있고 풀려 있으면 하늘에도 풀려 있고 그래서 죽으나 사나 똑같은 뭐라 그럴까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스스로 한 심판은 죽어서 받는 심판과 같다고 하는 이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슬픔에 대해서 보겠어요. 슬픔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슬피 울었다 그랬죠.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슬피 울었는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게 잘못 슬피 울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 베드로는 잘 슬퍼해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간 거야. 그러나 똑같이 배반한 유다는 잘못 슬퍼해서 자살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슬퍼해야 되는가? 슬퍼하는 것은 충분히 슬퍼했으면 그 다음은 밝고 명랑하게 살아야 돼. 충분히 슬퍼했는데도 계속 기억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잘못 슬퍼하는 거예요. 충분히 슬퍼했으면 그 나머지는 예수님께 맡기고 기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길게 오래 간직하는 것은 잘못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슬픈 일을 심심하면 되새기면서 슬퍼하고 심심하면 되새기면서 또 울면서 사는 것도 잘못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제 총고해하고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가끔 총고해하고도 하죠. 총고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디 뭐 피정 가면 막 하라 그래가지고 또 계속하고. 근데 이 총고해를 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서 고백을 하고 또 그러는데 이건 한 번이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는 거는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좀 냄새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옷에 똥을 쌌어요. 이 비유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려서도. 똥을 싸놓고 그 싼 똥을 계속 여기서 이렇게 굴려보고 이렇게 굴려보고 그리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이렇게 싼 똥을 자꾸 여기저기 또 시간만 되면 찾아서 또 굴려보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들어봐도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하느님의 자비와 체험을 하는 게 어려워져요.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더럽게 잘못을 해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걸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배반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될 거는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과실을 보고 너무 오래도록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슬퍼하는 거는 악의 유혹에 많이 빠지고 하느님께 가는데 크게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죄를 성찰해야 될까? 죄를 어떻게 성찰할 거야? 그래서 죄를 성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성찰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죄를 성찰하는데 이 죄를 너무 더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아주 몸소리치게 아프게 죄를 성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죄의 무게, 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좌절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죄를 성찰할 때는 예수님께 믿음, 희망, 사랑의 은총을 청하면서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죄 중이라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체험해야 죄의 무게를 이기고 또 자신의 나약함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어야 그 죄의 무게를 견뎌내고 일어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유다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의 죄를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먼저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자비로운 변호사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심판을 받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자비로우신 변호사시다. 그게 요한 복음사가 1서 서간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변호사입니다. 이걸 좀 풀어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 심판을 하게 될 때 내 옆에 나를 변호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변호사 예수님이 계셔서 나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분도 심판관인데 여기서 이제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낱낱이 보시고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부족한 자리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나를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사랑이 넘치도록 이렇게 주입시켜 주신다는 말 알죠? 주입된다. 가득 차는 거야.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느님 나라가 하느님의 자비로 완성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연옥에 대해서는 5분간 휴식하고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너무 잘 설명했나? 그래, 이따 연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못 알아들을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한 이틀인가를, 하루에 16시간씩 이렇게 공부해 본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도 또 점심도 못 먹고 왔어요. 여기 정리하느라고. 좀 드시겠어요? 근데 이거 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금붕어처럼 물 먹고. 왜냐하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이 내용은 다 처음 듣죠?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처음 듣는데 이게 녹음이 돼가지고 영상으로 나올 건데 제가 근거도 없이 얘기하겠다면 큰일 나겠죠? 여기저기서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를 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를 찾아내느라고 많은 책을 봤겠죠? 눈이 막 빨개지도록 책을 찾아가지고 찾아서 근거를 지금 여러분들에 드렸더니 다 맞는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도 받을만 하죠. 연옥도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면 가볼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연옥을 사는 건데, 연옥도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있는데 거기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리는 사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바로 연옥이든지 지옥이든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아주 옛날 고전적인 거고, 최근의 학자들, 최근의 문헌이나 이런 데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연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이 사람들이 야훼의 날에 하느님께서 아주 가혹하게 무섭게 심판할 것이라고 많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은 두려워서 돌돌돌 떨고 심판을 안 받았으면 하고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사야서 13장에서 27절, 아모스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이런 예언자들의 그 예언과 다른 많은 것들, 상상을 해서
표현한 많은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연옥을 마치 우주적인 차원의 죄인들의 수용소, 그렇게 느꼈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대한 고문 도구가 있어서 고통받으면서 울부짖는 사람들, 또 불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곳으로 묘사됐어요. 우리 여러분들 외국에 가서 무슨 벽화라든지 어디 문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그런 게 많았죠.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카베오서를 근거로 해서 죽은 자들에게 기도를 해주면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기도와 사랑의 실천에 마술적이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여기 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이 카톨릭의 연옥에 대한 이론을 거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연옥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그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트리덴티인 공의회라고 있어요. 이 공의회를 열어서 연옥이 있냐 없냐 하는 문제로 연옥은 있다. 그 다음에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 봉헌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도움이 된다 하고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아주 상세한 환상들, 마술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신심 행위들, 이 불바다로 표현되는 이 연옥을 가지고 사적인 견해를 낸 모든 것을 단죄했어요. 이렇게 단죄하면서 연옥의 이론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통 신학에서 다룬 연옥의 특징은 뭐냐면 불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할 것은 연옥에 있는 영혼이 무엇을 해서 정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불로 상징되는 하느님의 자비로 정화를 당한다, 정화를 겪는다, 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선바락의 하느님을 바탕으로 연옥을 살펴보지 않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을 바탕으로 연옥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도 또 근거가 있는데, 찬란한 빛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지 불바다에 쳐놓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준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제가 이렇게 연옥의 개념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재조명하려는 이유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연옥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또 거짓 메시지로 인해서 하느님을 무서운 하느님으로 알고,
그 하느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좀 멀리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직 성인 성녀가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연옥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옥과 밀접하게 관계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죠. 연옥에 대해서 다루는 거는. 저는 또 이제 여기서 구약의 그 상징, 연옥의 상징인 불 대신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불이 하는 기능, 이 정화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런 관점에서 하느님의 심판과 연옥을 정리했는데 그것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느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눈이 확 열려서 내 자신 안에 있는 미세한 특질까지 다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보게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심판이고 이렇게 드러났는데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연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이제 하느님의 빛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느님의 빛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봤어요. 내가 이제 하느님의 빛으로 나를 봤는데 나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기에는 안 되고 멀리 자꾸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상태는 연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내가 연옥에서 정화되는 시간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빛으로 빛을 본 나는 무엇을 볼까?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겠는데 이거는 이제 죽어서와 살아서 보는 게 또 다르겠죠? 그러나 보는 거는 하느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나에게 자비를 지금 베푸시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사랑과 자비를 받고 살았는데 그 사랑과 자비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실천하고 살았던 자기 모습도 동시에 보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에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을 보면은 하느님의 선하심, 하느님의 아름다움으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는 자체로. 그런데 하느님을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우신 분으로 봐서 한편으로 막 기뻐하는데 동시에 나도 환히 비춰줘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도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 본다는 건 이거겠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알게 됐는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보시고
환히 웃으시면서 손을 벌려서 이렇게 나를 안으시려고 그래. 근데 나는 그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을 깨달아. 너무 더럽고 초해서. 그래서 하느님께 안기지 못하고 점점 멀리 떨어져야 되는 상태. 이걸 연옥이라고 저는 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깨끗해져서 하느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내가 빨리 정화돼서 하느님 품에 안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연옥인 거야.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옥이란 연옥의 이제 고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를 뵙고 그분께 가까이 못하는 그 상태. 연옥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치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아직 많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부족한 상태. 이것이 연옥이지 우주의 거대한 이 죄인들의 소용소가 연옥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연옥을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기투성이 나자로와 부자의 비유, 여기 잘 나타나는데, 이 부자는 아직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덜 채워진 상태로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성경을 보면 부자가 나자로에게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구덩이가 뭘까? 완전한 하느님 나라, 여기에 구덩이가 있을까? 저는 이 비유를 우리 하느님 나라가 아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연옥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구덩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 사랑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환히 본 부자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거를 또 저는 구덩이로 표현한 것 같아요. 부자는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고 또 나자로에게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도 해요. 그리고 부자는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부자가 겪는 이 고초가 무엇인가? 이 부자가 겪는 고초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이 부자가 겪는 고초는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겪는 고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연옥에 있는 영혼은 이미 하느님의 빛으로 하느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선하신지를 아주 잘 아는 상태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도 깨달은 상태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러는데, 이 깨달음이 깊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도 더 강해질 거고, 그 그리움이 더 타고 오르면 고초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을 그리면서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이 고초라고 봅니다. 하느님 품에 안기지 못하면서 겪는 갈증. 너무 심해서 불 속에 타는 것 같은 이 그리움을 고초라고 봅니다. 이 갈증은 하느님을 그리워하면서 느끼는 목마름으로, 하느님을 그리워할수록 더 그 목마름이 심해져서 나자로의 손끝에 맺힌 이 물방울, 한 방울의 물방울을 가지고도 이 풀고 싶은 그 어떤 애절한 목마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이 사막에서 너무나 목말라하면서 찾는 이 물을 찾는 그 목마름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영혼의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와 미사 봉헌을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하느님 품에 안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연옥에서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정화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 정화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이 순수성이라는 말로 쓰고 싶어요. 베드로 사도도 서간에서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말라키 예언서는 주님이 오시는 날 의의 자손들이 금은처럼 정련돼서 순수하게 될 거라고, 이 사제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순수해질 수 있을까? 연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영혼 안에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제거되어야 순수해질 거야. 이걸 보통 정화라고 했는데 저는 순수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싶은 이유는 이 순수성에는 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얼마나 불순물이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순도가 달라져요. 사람도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얼마나 불순물이 제거되느냐에 따라서 그 순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순수성이 그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영혼은 하느님의 찬란한 빛 속에 아주 가까이 머물 수 있을 것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하느님의 빛에서 타오르는 고초를 느끼면서 멀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찬란한 빛 속에 머물면서 고초를 느끼지 않으려면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하면 그럴까?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웃에게 많이 실천하면, 이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면 될수록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많이 제거될 거예요. 이거 우리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희생 제물이 아니고 자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왜 자비가 필요한지 알게 될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를 실천한다는 건 뭔가? 이웃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만 달란트 빚진 사람 측은히 여겨서 다 탕감해 주는 행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을 박해한 사람들을 보고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에게 이 죄를 묻지 말라고 하시는 이 자비의 기도,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수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수시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청해야 돼요. 자꾸 청해서 받아야 돼. 받은 다음에는 이 지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베풀면 베풀수록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순수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 돼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수성의 순도가 높은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불순물이 많이 제거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순도 높은 순수성을 지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하느님의 찬란한 빛 속에 머물러도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그 하느님의 빛으로 또 이 세상에 빛을 내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번 지난번에 강의했던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들, 악에 부분적으로 점령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안에 붙어있는 이 불순물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 안에 붙어있는 불순물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사람들 안에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을 자리에 이 사람들이 탐욕과 이기심으로 채워진 것이 불순물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주 많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옆에 있던 제수, 우리 우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단 한마디 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비를 청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대가를 다 치르고 나는 자비를 얻겠다. 또 무슨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도처럼 아무리 제가 많아도 예수님께 청해서 바로 그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하느님의 자비를 이렇게 체험하셔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청하는 기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청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꾸 청하는 거예요. 청하다 보면 예수님은 제가 있던 어떤 관계없이 나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기도 한 건데 불순물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작나무에 불을 붙여보면은 불 붙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과정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을 나는 연기를 계속 나게 하고 그러다가 또 고약한 냄새들 나게 하고 또 불꽃이 여기저기 튀면서 또 요란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그러다가는 불꽃이 완전히 붙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면 불꽃과 나무가 구분을 할 수 없도록 하나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다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고 나무 태도 이렇게 보일 정도로 불꽃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이제 불순물이 어떻게 제거되는가, 나의 안에 있는 불순물이 어떻게 제거돼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의 빛이 나와 구분이 안 되고 하나가 돼서 하느님의 그 찬란한 빛 속에 내가 머물면서 나도 찬란한 빛을 내게 되는 게 정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부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사도신경을 보면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는 육체가 분명히 변형되었지만 이 지상의 육신과 부활하신 육신이 또 동일한 것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문이 다 잠겨져 있는데 그냥 들어오시고 그게 다 깜짝 놀라게 만들어. 여러 분 있었죠, 보니까 복음에.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가 눈이 트여서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거는 지상의 그 육체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 우리가 육신이 부활한다는 것은 어떻게 부활하는가? 가장 먼저 우리 이 세포가 부활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겠죠? 하늘 아래서 지금과 같은 육체로 부활한다면 우리는 육체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지니고 살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다치고, 심심하면 배고 다치고, 병들고, 늙고 하면서 육체적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또 몸에 장애가 있으면 또 불치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 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활은 지금 그대로가 아니고 영원히 있는 영혼과 영원히 살기에 맞는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 새로운 육신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살과 피와 다를 거야.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육신은 뭔가? 여기에는 이제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 신학에도 나오는데 영원 육신으로 부활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의 연속성, 이 동일성, 고유한 인격, 이 개별성이 그대로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지녔던 인격과 개성을 그대로 연속해서 지니게 된다는 것이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생사라 그럴까요? 그것이 모두 다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지상의 삶이 그대로 있는 것이 육신의 부활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황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묵시록에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요. 거기에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상의 육신이 없으면 육신으로 인한 그 고통이 있죠. 그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육신으로 인해서 느끼는 기쁨도 없고 오직 영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 영적인 기쁨이 뭔가? 이 영적인 기쁨을 하느님 나라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끼는 기쁨, 하느님을 직접 뵈면서 느끼는 기쁨, 이거를 이제 황홀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하느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 못해서 그 기쁨이 어떤지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또 누가 맛봤다 해도 조금이라도 맛봤다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는 황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설명을 하면 이 기쁨은 육신을 지니고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넘어서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황홀경이란 영원한 자유 속에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자유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체험해도 영원히 남아있는 기쁨,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쁨. 근데 우리 지상생활에서 기쁨은 그 기쁨이 아무리 크고 나에게 큰 감동을 줬대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은 잊혀지고 사라져요.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이 황홀경은 하느님의 속성인 이 완전한 자유, 이 자유에서 만끽하는 기쁨이라서 단절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우리는 우리들의 천사들이 맛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기쁨 맛보게 될 거예요. 이 기쁨은 성인 성녀들이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누리는 기쁨인데, 이 기쁨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텐데, 성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공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덜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계속 똑같이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똑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들어보셨어요? 왜 그럴까? 그렇다고 전혀 관계없이 이 기쁨은 하느님을 뵈면서 느끼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느님을 뵙기만 하면 그 기쁨을 느끼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 기쁨은 하느님의 선하심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하느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는 그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느님을 뵙기만 하면 누리는 기쁨이니까 누구든지 뵙기만 하면 느끼는 이 기쁨은 똑같겠죠. 그래서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기쁨은 이제 하느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기쁨이 이제 나와 이웃의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 나는 그 사람과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으로 하나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 천상의 기쁨도 내가 그대로 전수받게 되겠죠. 같이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누면, 그것도 영원히 나누면 어떻게 될까? 이 기쁨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쁨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선물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행복, 기쁨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거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상생활에서의 하느님의 심판과 그 죽어서 받는 이 사심판과 같겠다 하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 이 천상의 기회, 지상의 교회, 우리 연옥은 아주 긴밀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도신경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 몰라도 사도신경에는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이 통공이라는 말 좀 이해해요? 좀 그렇죠? 다가오질 않아. 이 친교를 이루며,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영성체를 하는 행위를 친교를 이루며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인들과 친하게 소통이 가능하며,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다고 해도 또 살아있어도 내가 하나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 다 연결돼 있어요. 하느님 나라의 성인 성녀들, 천사들, 또 하느님 아버지, 성모님, 그리고 단절되지가 않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단절되고 살아있으니까 연결되지 않고 계속 그 친교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이 성인들의 통경을 믿으며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천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천상에서 천사들과 성인 성녀, 성모님, 또 예수님,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지상에 있는 나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동안 쭉 이제 완전한 하느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 시간에 하느님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완전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어린이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와 완전한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되는 어린아이가 좀 차이가 있겠죠? 이 아이는,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있는 아이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 하느님의 사람이 된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그 속성이랄까? 특성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하느님의 속성, 하느님을 많이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다고 하는 건 다른 편으로는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워진 사람이 어떻게? 시에나의 카타리나? 기도만 하면 자꾸 하늘로 날아가. 누가 자꾸 기도해줘야 돼. 자유롭다는 걸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롭게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자유롭게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하느님과 자유롭게 소통한다는 것은 놀랄 만큼 기쁘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편으로는 하느님을 빼닮은, 많이 닮은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순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직은 하느님께 온전히 정말 사랑으로 순명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요.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만 행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순명하시죠. 그래서 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행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랑으로 순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벗이 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벗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친구 관계, 벗이 되어가면서 벗에게,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속 얘기, 필요한 것을 서로 청하면서 벗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빛을 견뎌내는 사람. 하느님의 빛이 얼마나 강하면은 그 빛을 견뎌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면은 하느님의 사람은 하느님의 찬란한 빛을 견뎌내고 그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빛을 견뎌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마스쿠스 가는 바울로 눈이 멀었죠. 그리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을 견뎌내는 사람은 찬란한 빛 속에서 황홀경을 맛보고 그 빛을 즐기면서 햇볕처럼 빛나는 사람,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라는 얘기 봤죠? 마태복음에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사람이 되라. 내가 완전하니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하셨죠. 어떻게 될까? 분명히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건 알겠죠? 오늘 주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께 의탁하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강물처럼 내게 이렇게 자꾸 스며들고 들어와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찰 때 찾으면 나는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에게도 조금 새롭게 다가왔는데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 성인 성녀들만 있을까? 죄인들도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인 성녀들만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부분적인 하느님 나라가 되겠죠. 근데 연옥에 있는 죄인들, 연옥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완전한 하느님 나라에는 성인 성녀들만 있는 게 아니고 연옥에 있는 그
죄인들도 있는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성인 성녀들은 하느님과 가까이 빛 속에 머물 수 있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이 영혼은 하느님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지만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하느님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거의 오늘은 잘 맞췄네요. 시간에 맞춰서.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질문? 주님,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뵙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인 성녀나 밑바닥에서 턱걸이에서 떠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이 같다 그러면 턱걸이만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차원에서는 그러겠지만 하느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과 내가 이제 뭐라 그러죠? 공덕을 많이 쌓다.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뛰어난 성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바쳐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공덕을 쌓는데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이 사랑이 성숙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알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는 어떻게 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처럼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 그렇게 하면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